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솔직히 당신의 자녀가 되면 손해가 큽니다. 주일 성수도 헌금도 주님을 몰랐으면 상관없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때론 게으름을 부립니다. 꾀를 씁니다. 마음 한구석 찔리지만 너그러우신 주님이시니 겁나지 않았습니다. 또 용서해 주실 터니 크게 마음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나 못됐습니다. 어찌할까요? 이 못난 믿음을 고백하오니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꼭 주님을 뵙는 영예를 누리게 해 주소서. 우리의 변화에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방송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빠릅니다. 그죠?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 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느라 너무너무 분주했는데 흐르는 시간은 저보다 더 잽싸게 뛰고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분주하지만 그러니까 세월에 막 이렇게 허덕허덕 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서 또 이런 시기가 되면 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것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기는데 그래도 뭐 항상 마지막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 이후로부터도 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이면 누구나 얼마 남지 않는 2017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다짐할 것 같은데 교회가 평소보다 몇 배 더 분주해지는 때이고 그런 시기입니다. 솔직히 교우들의 우리 처지도 저와 비슷하리라 짐작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한 세상의 스케줄도 부쩍 늘어나실 것이고 교회의 스케줄까지 타이트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11월 유령성월이 지나면 또 곧 대림식입니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마음도 급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성탄 행사이니 교우들의 삶이 매우 촘촘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일에 한 번 미사에 참여하던 분들도 이렇게 성탄 시기가 되고 하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자주 성당에 나오셔야 하는 때가 또 성탄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냉나자들하고 이렇게 면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지 뭔지 압니까? 또 이렇게 대답도 안 하네. 여보세요? 다 주무시진 않고. 고해성사하고 또 이렇게 주일 미사, 주일마다 미사를 참여하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죠? 한 번 빠지고 두 번 그러다 보니 또 냉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특별하게 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뭐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뭐 한 빠지고 처음에는 영세 받고는 미사 빠지면 절대 뭐 바로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느끼다가 한 번 빠져보니까 괜찮고 두 번 빠지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냉담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교회에 늘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말 매주일 성당에 오는 것이 그렇게나 힘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일에 엿새만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것, 그래서 한 주일에 하루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도 모두 예수님 덕분 아닌가요? 그죠? 그전에는 사실 그런 개념들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교회가 또 6일을 하고 한 주를 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쉼을 제공한다는 발상은 세상의 어느 인간도 생각해내지 않았던
하느님의 법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고 이런 시기에 노예 보고 그 6일 수고했으니까 하루 쉬라. 이런 것을 인간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주일이면,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신자들은 좀 일요일이라는 말보다 주일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 아닙니까? 그죠? 주일이면 을의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이며 을의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세상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고루 내린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한 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보다 어쩌면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리어 여러분들은 주일에 더 바쁘잖아. 주일날 성당 가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주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실 본당에서 생활할 때는 월요일 새벽 미사를 마치면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부님들이 월요일을 쉬는데 교구청 생활은 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직원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일이 쉬는 날이지만 때로 따라서 신자들이 이제 주일날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레지아 지도 신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지오의 교육이라든지 뭐 레지오 학교라든지 레지아 이런 건 또 다 주일에 하지 않습니까? 또 분과장 연수 이런 것도 다 주일에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쉴 틈도 없고 주교님들은 또 견진을 또 주일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이 좀 이렇게 잘 쉬면 좋은데 우리 주교님 워낙 건강하시다 보니까 당신이 안 쉬셔요. 그럼 사무실에 나와서 뭐 이게 쉬는 거지 이라니까 젊은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뭐 우리도 사무실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원들도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눈치 속에서 사는데 눈치밥을 많이 먹어서 내가 좀 찢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일조차 못하시는 우리 주교님을 보시면 머리 둘 곳도 없이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안 그랬으면 또 주일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교님이 가실 때 본당에서는 1년 내내 준비하고 사실 굉장히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쁨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일일이 악수하고 또 사진도 찍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냉담 교우들이 성당에 매주마다 나가야 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봅니다. 따져보면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즐기고 소비 욕구를 채우는 바로 그날이 가장 분주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누구나 점점 더 편안한 일상을 추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부담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자기 위주로 하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주일 미사 참여수도 적어집니다. 그 꼬마 하나가 이렇게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주일을 강조하니까 자기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독립하게 되면 불교 신자가 되겠대. 그 왜? 이러니까 아니 불교 신자는 지 가고 싶은데 한 번씩 뭐 알아서 가면 되지. 이 천주교 신자 되니까 매번 가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참 꼬마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매주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재밌고 더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교정미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아니면 또 새벽미사를 하느냐 그 주일 저녁미사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꼭 그때 급한 일이 생기고 손님이 거절하지 못할 손님이 닥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주일을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참 주는데 그것도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삶 안에서 미사는 어쨌든 빠지지 않는다.
그 생각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교회 일에 비협조적인 세상은 이미 주 5일제로 그 5일제 근무가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금요일부터 가는 거라. 금, 토, 일. 뭐 주일날 좀 일찍 온다 하더라도 피곤하니까 뭐 저녁에 거의 못 오는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일 미사를 드린다는 것이 더 환경적으로도 더 어렵게 되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 주일 미사 참여가 자꾸 줄어드니까 참 야단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꿈꾸던 경제적 안정과 부유,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습니까? 그것이 하면 정말 인간답게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부유함이 우리의 영적은 어떤 상태로 가져갔지요?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영적 빈곤을 겪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재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정말 무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깨어 지낸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 부유가 하느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데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주신 모든 것도 하느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빈곤하지, 허덕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 진리에서 한 걸음이라도 멀어진다면 어느 누구나 영적 빈곤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지는데 뭔가 허전해지는, 그죠? 일거시금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실 편안해질 때 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죠? 과연 그럴까요? 어떨 때 어려워질 때 더 기도나 이런 생활에 더 매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너무 또 막 절박하면 또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데, 좀 편안해지면 아마 하느님은 또 뒷방 노인네가 되는 거라. 여러분 안 그러시죠? 대답이 영 자신은 좀 없지만, 성경은 믿음의 가게 인물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창세기가 전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을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내는지 알 수 있는데, 요즘 기껏 100년에 못 미치는 세월에도 오락가락 믿었다 냉담했다 하면서 지내기 일수인데, 그들은 수백 년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뭐 그래도 막 뽑히지만 마십시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뽑혀버리는 거라. 많은 영세자가 사실 나지만 냉담자는 더 많이 생기는 거라. 제가 사무국장에서 정말 답답한 것은 모든 통계들이 내려가는데 유일한 통계는 딱 올라갑니다. 그죠? 냉담자 숫자와 노인 비율.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만하고 또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미사 봉헌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삼짓돈 이렇게 순교나정도 봉헌하고 이렇게 하지, 젊은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 쓴다고 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그걸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죠. 뭐 젊을 때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기 여가 생활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 이러면 봉헌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모아가 괜히 뭐 나중에 통장에 가득해가지고 자식들 삶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루하루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날들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던 그 삶. 이 기준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남이 나를 잘 봐주는,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또 차도 좋은 차 가져야 되고, 하여튼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에 연연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신가, 어떻게 보시는가,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서 보다는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가인들의 후손들이 때 빼고 광내고 번쩍번쩍 살아가는 걸 보며 풀이 죽어서 오직 하루를 견디면서 또 하루를 참으면서 지냈을 것도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도 쌓고 정말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믿음의 후손들은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아주는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을 싹 무시하십니다. 무지랭이처럼 그저 숨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인내하면서 견뎌낸, 그러나 늘 희망했던 믿음의 시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인내와 희망을 귀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드릴 게 없다니라 내 시간들, 그죠? 나의 그런 믿음들, 나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별로 잘난 것이 없어도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한번 쭉 펴보세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렇게 겸손한 한 척하면서 쭈그리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성당 갈 때 구질구질한 제일 안 좋은 옷만 꺼내 입고 가고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어여쁘게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당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다림질이라도 하든지. 정말 그렇게 당당한 자세로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라는 것. 그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힘이 솟아야 돼. 성경 읽고 뭐 내가 이렇게 못 살구나. 그렇게 반성하더라도 그 반성이 희망으로 나아가야 돼. 반성이 좌절로 나가면 안 됩니다. 기운이 빠지고 힘들 때 지체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안 되면 끝까지 될 때까지 읽으면 되겠지 뭐. 그 대표적으로 필리포 4장 6절에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생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멋있지요? 예.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365번,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는데 우리는 딱 성당문만 나가면 또 오늘도 뭐 먹고 사노, 또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그런 고민들에, 걱정들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될 건데 하는 여러 걱정들로 이렇게 머리에 가득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에 하느님 생각이 가득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뽑힌 것은 무엇이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근데 대답 소리가 좀 작네. 축복 맞지요? 네. 또 몇 번 이야기해. 이렇게 크게 대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삶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단지 혈통만으로 이어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선조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후손들이 많은 경우에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 점을 기뜸해주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우리들도 모두 당당한 믿음의 후손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말라는 당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잖아요. 사실 신앙이 타락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위하는 자기 성력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안에 딱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 볼 때 배운 것도 참 많고 하는데도 딱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우리 볼 때 정말 답답하지요. 안 답답하고는 안 되면 답답하네. 그래도 뭐 여러분 보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잘생기고 잘 빠져야 출세를 한다는 세상 지론에 역주행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이기에 그런 세상에 단호히 맞서는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대부분 또 연세가 지긋하신 이렇게 어르신이고 지혜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의 지론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하니까 유행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하루를 우리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나오는데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는 많은 젊은이들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매일 운동하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봉헌할 때는 우리가 천주교 아닙니까? 천원도 주도 만족하는 교회. 그렇게 현금을 찔끔 하면서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몸에 투자하는 것이 몇 배가 된다면 이야말로 내 몸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은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굳이 꼭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어. 정신수양을 앞세우며 마음을 다스린다는 꼬들김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다면 종교나 신앙은 아주 위험한 삶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예수님께 이르신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할 때마다 묻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럼 뭘 하죠? 영원한 생명을. 그래 놓고 조금 있으면 기도하는데 평화도 없고 막 그냥 성당 다니지 강론 말씀 좋은 말씀 하는데 좋은 거 아이가.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해놓고 좀 지나면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고 뭐만 다른 자신의 그 평화, 안녕 이런 것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 구성은 되는 것도 없고 그럼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럼 냉담하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것만 잘 안다면
또 우리가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비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삶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선포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풍성한 삶이 돼야 되지 빈약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내 감정에 의해서 대응한다면 저 사람 성당 다닌다면서 뭐가 다르노 내하고 내 성당 안 다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욕도 안 하고 기쁘게 산다 이래 버리면 사실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성당 다니는데 뭐 변한 게 뭐 있노 이래 된다면 곤란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또 여기서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의한 저금 통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매일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우리 성경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연연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 순간에서도 그걸 초점을 해서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이렇게 늘 성인전을 짧게 한 800자에 적는데 그들의 삶 보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저는 이런 건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향기가 정말 깊고 넓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우리 앞에 모델로 하는 예수님이 세워주셨고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뽑아놓고 니는 성인, 니는 보통, 니는 지옥행 이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잖아. 어차피 내가 지옥행이고 어차피 평범하게 살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와 계획 안에서 바꿔나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향기로운 성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성인 성녀 되세요. 네. 아이고 대답한 만큼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간이 철렁하게 다가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비유 중에 성경의 많은 비유 중에 마지막 날에 관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바로 문은 닫혔다. 네. 마태복음 25장 10절의 구절입니다. 뭐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의 행동에 빗대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날 등불에 기름을 예비해 두지 않았던 처녀들에게는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하죠. 뭐 기름 등잔을 준비하면 기름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등잔을 들고 다니면서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죠. 여러분 절대 안 그러죠. 기름 등잔도 하고 기름도 항상 준비하시지요. 네. 근데 왜 그것도 5명, 5명이 슬기롭고 5명. 그러니까 반은 슬기롭고 반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반도 슬기롭고 반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죠? 저는 이 나중에라는 표현이 참 심오한데 우리도 이제 나중에 뭐 하겠다 이 생각 좀 잘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자선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중에 그건 나중에 등잔은 들고 있는데 기름은 나중에 사겠다는 똑같잖아요. 그죠? 또 많은 남편들이 마누라 다리 잡고 천국 가면 되지. 니는 열심히 해라. 나 나중에 니 다리 잡고 간다 이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마지막에는 나눠줄 수도 없는 거라. 그전에는 사랑을 충분히 나눠주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다 했으니까 니 좀 잘 살았으니까 내 옆에 좀 경상도 말로 낀가 돌라고 이렇게 끼워 돌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기름이 중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하기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꼭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예레스 보고 수고도 하면서 아둥바둥 했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기름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뵈야 했기에 불이 꺼진 등이라도 들고서라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애원하며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오늘 실행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해야 될 기도를 막 갔다 와서 해야지. 그럼 요일 하고요. 또 뭐 오늘 저녁에 아이고 막 하나님 아시겠지 내 마음. 그래 넘기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일이 항상 뒤로 밀리는 거라. 다른 급한 일이 자꾸만 더 들어오는데 과연 무엇이 더 급한 일일까요? 하느님이 정말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 하느님과 약속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뭐죠? 네,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뭘 했노? 라고 물어볼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일미산 열심히 다니는데요. 이렇게만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좀 이게 특별하게 안 그러면 내 묵주 선수라도 되든지 성경이라 부지런히 막 뜻을 몰라도 막 선풍기 밑에 넘길지라도 이 성경은 막 내가 눈만 뜨면 앉아서 성경 읽는다. 그럼 머릿속이 아니라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남편, 자식 밥 해줘야 될 것까지 읽고 읽으라는 거 아니니까 시간만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판단도 중요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이렇게 알아서 또 이렇게 나가는 것.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바로 유효기간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찬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과의 투쟁이고 악과의 힘없는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 너무 바쁩니다. 마음심에 죽을 망자, 여기 보면 마음심에 죽을 망자가 있어요. 이 무슨 망인 줄 압니까? 바쁠 망자입니다. 마음이 망할 만큼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 너무 바쁜 것 같아. 그 마음이 망할 만큼. 근데 그 죽을 망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는 이걸 보면 이게 뭔지 압니까? 잊을망입니다. 바쁘면 하나님도 있고 바쁘면 이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한자가 대단한 뜻이 있는데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일부러 한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 만나면 제가 있는 게 시간하고 돈하고 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실제 안 그렇다더라도 그런 여유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가을에 단풍을 바라볼 수 있고, 그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는
또 그리고 훌쩍 여행도 한번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꼭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뚜벅이도 좋잖아요. 자기 일상에서 떠나는 뚜벅이 걸음 가는 거. 오늘도 이렇게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사정상 걸어왔는데 참 사람들 바쁘대 다들 뛰는 거라.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저는 그 모습 보니까 재밌대. 저는 서서히 가방 들고 이렇게 서서히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세상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구나. 저 뛰는 것이 뭐 때문일까 생각하니까 끝내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얼굴 모습은 별로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들이 힘이 있고 바오로 사도의 삶이 모범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바오로 사도의 말들이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는 지독하게 하나님께 시달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오로 사도한테는 좀 사정을 안 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휘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데데레사가 왜 그래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는 내 친구에게 시련을 준다. 그러니까 데데레사가 그래서 당신 친구는 많이 없군요. 그렇게.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시련을 주더라 당신이 단련시키는 것인데 거기 넘어가면 정말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데 우리는 다 그 턱에서 문턱에 넘어지는 거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막 좀 제가 좀 안 친해도 되니까 좀 적당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는 당신하고 친하고 싶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 뜻을 살아가도록 채근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에 바오로 사도는 민감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누구에게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힘을 주신다고 증언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거, 희발이 없는 게 좀 답답해. 좀 무대포 정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무대포 정신 배짱이 있기 위해서는 배가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배를 좀 키워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좀 일단 일도 저질러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했던 바오로 사도처럼 그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깨어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너는 다르다라고 초대 공동체도 저들을 봐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 안에서 막 티 안 나는 게 좋고,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그러면 잘 살아가는 거다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식당에 당당하게 이렇게 소고기도 긋고 예수쟁이가 하면 예수쟁이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쟁이다 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참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것이 도덕경이고, 그 다음에도 정말 우리 성경 안에, 우리 가톨릭 안에서 많이 읽히는 고전으로 이 책이 유명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기입니다.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꾸미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늘 주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애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돌을 보면,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 외모부터 흉내냅니다. 머리부터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한다면서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을 따라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당신을 꼭 닮기를 원하시기에 늘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일상이 당신을 따르도록 도우실 테니까 주일마다 성당 가는 것, 이런저런 봉사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 그래도 결코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도 그래서 서운해지는 것 모두 다 싹 무시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그 문이 우리 앞에서 활짝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한 가지잖아요. 그 천국 문으로 우리는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다른 건 좀 무시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우물도 파려면 깊이 파야 되는 거지. 옆하고 조금 내려가다가 물이 없네 하고 하면 평생 파봐야 안 놉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우물 하나 파라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 방향을 향해서 집요하게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대답도 잘 안 하네. 지친다. 주님께서 나아가신 길은 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메마른 광야가 주어집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폼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는 곳입니다. 화영대 위의 잔다크의 마지막 대사가 정말 인상적인데, 모든 것을 이기는 희망이 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이 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이 있다. 화영대에서 잔다크가 하는 말입니다. 죽음, 정말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는 그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평소 때 하는 이야기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잘 죽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잘 안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정말 소중한데 참 쉽지 않죠. 그죠? 저도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그러니까 선종은 아름다운 착하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희망과 사랑을 지닐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너무 멀고 지난 세월만 해도 까마득한 신앙인의 선조들의 믿음을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이왕에 주님께 은혜를 얻어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뽑혔으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귀한 것, 보물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담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해요. 우리 교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보물을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같이 정말 누리며 살자. 정말 행복의 길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꼭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방송 보신 분은 꼭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꼭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름 각자 부르면서 참 수고했다. 너는 꼭 나 닮았네. 이래야지. 니 누구? 난 니 본 적도 없다. 이러면 참 곤란할 것 같아. 그죠? 꼭 천국의 열린 문으로 입성하는 영광이 있기를 여러분 각자에게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지금 저의 모습이 기쁘실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뜻에 화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대견해 하실 줄 압니다. 저의 모습이 내내 오늘 이 시간 같기 원합니다. 저의 각오가 내내 오늘 이 시간 같기 원합니다. 저의 다짐을 축복해 주십시오. 언제나 저희를 새롭게 하시길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